무슨 일이든지 이 망할 때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서 이 망할 때는 이제 손도 못 쓰고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이 사울 가운의 패망도 그렇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울 왕가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까지 이제 다 죽음으로 인해 가문 자체가 멸족되어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을 얻고 다윗성을 쌓는 일, 또 여러 첩과 아들들을 두게 되는 일, 또 두로왕 히람이 사절을 보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왕가가 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가가 흥하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성해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강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그의 가문이 흥황한 게 아니죠. 그 증거가 바로 10절 말씀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니라라는 말씀은 이 접속사 와우하고 걸어가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했다고 합니다. 이 강성하다는 크다, 또 자라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의 왕국이 어느 한순간에 커진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발전해 가였음을 말해주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강성함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다윗이 흥황하여 가는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는 무리, 이 군대를 의미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흥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을 떠났죠. 그러니까 사울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즉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흥황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우리는 한 고륙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있지만 다리를 절어서 왕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사울왕이 있을 때도 사울왕이 있어서 그러지 만약에 그때 사울왕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군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성실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열심, 정직, 초지일간, 겸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 목동일을 했는데 그는 목동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거를 정도로 그는 성실했습니다. 사울의 군장 시절에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쫓겨다니는 것도 정말 벅찰 때인데 백성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또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는 일,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번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권자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즉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들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다.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성실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처럼 정말 목동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군인으로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높여주시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는 불성실했기에 낮아졌고 그는 쇠퇴했습니다. 다윗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그는 매사에 성실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나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취임식을 세 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세 번이나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부었으니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일은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죠. 이때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다에 한정하는 왕입니다.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가에는 형식뿐이지만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이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욕심을 부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으니 충분히 그때 욕심을 내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내 욕심,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죠. 내가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걸 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정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이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즉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정복과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다윗은 통합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헤브론은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은 유다 중심의 성읍입니다. 이제 통합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수도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기는 중요한 곳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좋은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했긴 했지만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도 그 땅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점차 세력을 키워서
예루살렘을 그들의 방어 기지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함락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주변이 골짜기입니다. 주변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쉽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기온샘이 있어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도 있고, 그리고 절벽 위에 골짜기 중앙에 있어서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후 이곳을 점령하겠다 내가 말을 하자 이들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을 방어한다 해도 너희는 절대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어도 눈먼 자가 지켜도 다리가 저는 자가 지켜도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다윗을 그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산지 예루살렘은 이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수도로 정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고 꼭 점령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성읍이라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강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여리고성, 그런 초롱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싸워보지도 않고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부스 족속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겸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점령할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부스 족속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먼저 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조롱을 그대로 가져다가 명령을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사용하는 지혜는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산지는 이 기온 샘문을 기로오는 비밀 수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직으로 난 이 통로인데 이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게 1886년과 1967년에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부스 족속은 보이지도 않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예부대에게 수로를 통하여 여부스 산지를 올라가게 했던 것이죠.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천혜의 산성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수직 수로를 기어올라가 성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이곳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쌓습니다. 다윗성을 쌓는다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또 점령하고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을 쌓은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지혜 때문일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을 쌓음으로 최절정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부스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맞아갑니다. 하나하나 맞아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두로왕 히람의 사절단 파견과 다윗의 아들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왜 보낼까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가 뭐 나라가 강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얼마만큼 컸는가, 아니면 뭐 군인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 궁전을 짓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BC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베니게의 중심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나라가 위치해 있는데, 이 나라는 일찍부터 목재나 포도주, 금속, 노예, 말 등을 수출하는 이런 무역 국가였습니다. 두로왕이 사절단을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다윗 왕궁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궁전,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는 이런 최상의 목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두로왕 히람은 BC 980년까지는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즉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거의 20년 이후에 왕이 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왕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맺죠. 그렇다면 10절,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사건과 11절 두로 왕이 사절단을 보낸 이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즉 한 절 차이지만 바로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일은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저자는 왜 굳이 이 사건을 여기에 언급한 걸까요?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은 저 뒤에가 있어야 합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참 이후에 이제 다윗성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한참 이후에 일어날 사실인데, 저자는 이 사건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앞으로 끌어다가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두로왕은 부와 영향력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하면은 그 나라는 부한 나라고 여러 나라에게 영향력이 참 많은 나라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윗 왕에게 사신도 보내고 더불어 건축재료, 기술자들을 보냈다는 이 사실을 미리 보도하여서 다윗 왕국의 이 강성함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 당시 강국이었던 나라가 다윗 왕국을 그렇게 섬겨주고 잘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만큼 강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다윗 왕국의 번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그만큼 번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 이후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까지 아우르기 위하여 결혼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이었는데 이제는 12지파니 각 지파하고도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죠. 그에 따라 아들들이 더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다는 표현도 역시 다윗 왕가의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후반기에 드러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아들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압살롬한테는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들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당시 문화가 그렇기에 첩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가진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란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번영하는 모습이 그의 잘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번영은 어디까지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이 스스로의 질문에 내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못한다면, 만약에 내가 별로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캄캄한 미로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곧 암흑의 터널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번영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 주었다, 이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아마 지식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어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구나, 그는 지식으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의 추적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왕도를 세우게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의 동맹을 통하여 더욱 번영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식들이 많아 탄탄한 왕국으로 서게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즉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서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했으니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